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된 책 속에만 있던 이야기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실제로 펼쳐진다면 어떨까 하고요. 문자가 풍경이 되고 역사가 내 발밑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 자,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성지순례라? 그거 그냥 또 다른 여행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막상 그 땅을 딱 밟는 순간 와,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추상적인 이야기가 정말 손에 잡힐 것 같은 현실이 되는 그런 여정이었죠. 말 그대로 책에서 읽던 글자들이 제 눈앞에 생생한 풍경으로 펼쳐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야기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평야,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 넓은 평야가 하나 딱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질학적인 단층 활동이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지형인 거죠. 아니, 그냥 평야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륙과 대륙을 잇는 중요한 국제 교역로가 바로 이 평야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자, 보세요. 먹을 게 풍부하죠?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길 차지하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손에 쥐고 있던 강력한 고대 도시, 무깃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으니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여기서 벌어진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평야라는 한 공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가 다볼산에서 전쟁을 이끌었고 기드온이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곳도 바로 여기예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길보아산, 선지자 엘리야가 세계의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 심지어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까지 무깃도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죠. 와, 정말 승리와 패배, 기적과 비극, 그 모든 게 이 땅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 위에 점을 찍듯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길보아산, 이스라엘 평의 한쪽에 자리한 이 산이 바로 사울 왕이 그의 마지막 그 비극적인 전투를 치렀던 곳입니다. 그냥 길보아산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실제 그 산을 보면서 이야기를 떠올리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번엔 갈멜산이에요. 여기는 정말 유명하죠.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대결의 무대입니다. 만약 이 장소가 그냥 평범한 언덕이었다면 글쎄요, 이 이야기의 그 장엄함이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졌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평야에서 눈을 돌려서 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 강, 샘물. 신기하게도 믿음의 이야기에서는 이 물이 있는 곳이 항상 중요한 무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물일까요? 그냥 생명의 근원이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죠. 그곳에 서서 잔잔하다가도 순식간에 거칠어지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정말 2000년 전 그 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여긴 그냥 평범한 강가가 아니에요. 어떤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인류의 질문에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보여주신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세례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짠 하고 열린 정말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엘리사의 샘물로 가볼까요? 옛날에 여리고에 있던 이 샘은 물에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샘이
지금도 여전히 맑은 물을 뿜어내면서 여리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아, 그리고 여긴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원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니까 이런 곳을 지옥의 문, 그러니까 저승세계로 통하는 입구라고 생각했대요. 자, 근데 바로 이 지옥의 문 앞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와, 이 장소의 배경을 알고 나니 이 대화가 완전히 새롭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지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마지막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바로 그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몸에 기름을 발랐던 차가운 돌판.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시신이 놓였던 바로 그 무덤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에 정말 지울 수 없는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장소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딱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 이야기는 더 이상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야기 그 자체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장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